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혼돈을 구별로 뚫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받은 바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환경을 뚫어낼 수 있는, 어둠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의인이요, 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받은 바 은혜에 응답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함께 가시자고 말할 때 어쩌면 현실적으로는 타산이 안 맞고, 현실적으로는 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응답이다, 결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혼돈을 구별로 뚫어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뢰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노아를 통해서 볼 때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환경, 그 시간, 그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이 경제가 바닥을 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용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바닥을 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그 환경이 급격하게 막 안 좋아져서 변화돼서 막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과에 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의 신뢰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하고, 불의한 재산 때문에 갈등하고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게 되죠. 불협화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잘 살아가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환경이 어려워도, 환경이 부유해도 넉넉해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좀 가져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혼돈을 구별로 뚫어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을 때, 그렇죠, 단 8사람, 노아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또 어둠을 뚫어내고 환경을 뚫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 고난의 시간, 이 심판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시느냐? 의로운 자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어떤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눕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포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어두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빛나죠.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천문대 이렇게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천문대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빛이 없어요. 막 산 꼭대기에 아무 빛이 없는, 심지어 이 핸드폰도 뭐예요? 키지 못하게 하는, 눈이 이렇게 어둠에 익숙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에서는 보지 못했던 빛을 보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당시 사람들이 모세와 같이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당시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본능과
어떤 그 느낌과 감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관용한 시대, 그 타락한 존재,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르하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런 생명이 아니라 부패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 이 부패라는 단어, 이 셰카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이나 이제 나오게 됩니다. 즉, 이 셰카트, 포악하다고 하는 이 뜻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고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 이것을 포악한 시대, 셰카트라고 말하고 있죠.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금요일날 새벽에 운전을 하는데 돌아가는 길에 이 버스가 제 교회 차를 이렇게 좀 들이받았어요. 들이받았는데 크게 큰 사고는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찌그러져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맡기고 렌트카를 이렇게 운행을 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회전 했던 그 버스 기사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 차선에 이렇게 정확히 갔는데 이분이 못 봐서 이렇게 크게 돌다가 받은 거예요. 경찰이 오고 다 이제 진술을 해도 우회전 차가 잘못했다 자꾸 그러는데도 본인이 이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차를 빼지 말고 이제 본인들이 와서 또 경찰이 와서 사진을 찍고 증거를 남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 동료 버스 기사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교회가 막 그런다고 차도 빼지 않고 막 저러고 있다고 막 그러고 목사가 막 그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한쪽으로 그냥 와 있었는데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포악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포악함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데에서 막 혈기를 내는 거죠. 막 그걸 우리는 포악하다고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을 포악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그냥 막 이성을 잃고 막 그렇게 그냥 막 포악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포악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재정 집사님 이렇게 모시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보면 신천지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은 포악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그때는 지금 거기 서 있는 그 모습은 그냥 웃어요. 그 교회 앞에서 막 데모를 하는데도 웃는 거예요. 오목천 교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하는데도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악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지금 포악하다고 해서 행동이 거친 것만을 포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는 삶을 포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남을 돕죠.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성도들이 남을 돕고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가 정말 이 말세라고 말하고 이 시대가 왜 포악한 시대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 삶이 눈에 띄게 거치고 포악해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지 않는 세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가 바로 포악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혼합된 그런 시대, 구별이 없는 이 세상에서, 이 포악한 세상에서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바로 구별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와 같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야기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구별된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시린, 구별됐다, 하나님 앞에 떨어져 있다, 이런 구별된 사람은 과연 누굴 것인가? 호세아의 예를 들었습니다. 호세아의 예.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행음했어요. 이스라엘이 음란했습니다. 왜 음란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음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음란한 아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남자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셋째로 그 여인이 이 과거의 삶, 옛 모습, 이 세상의 음란함을 잊지 못해서 이 호세아를 떠나 다시 이 음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을 다시 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데리고 와서 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나시린이에요. 호세아는 구별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흔히 오늘 우리를 성도다, 구별된 자다, 나시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음란한 남편을 만나라, 음란한 아내를 만나라, 음란한 자식을 만들어라. 그 남편이 도망갔을지라도 뭐예요? 다시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살아라. 이럴 때 그렇게 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니느웨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을 바라보듯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예요. 식민지와 같이 만들었던 그 나라. 이 요나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하잖아요. 심지어 뭐예요? 물에 빠져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 보자기에 쌓은 그것을 뭐예요? 그 짐승을 먹으라. 네 눈에 부정에게 보일진 몰라도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말씀하잖아요. 죽어도 안 먹습니다. 이게 유대인이에요. 이게 오늘날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했다, 구별됐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내가 깨끗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선지자로 기름을 부음 받았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 거룩한 것이 아니죠. 내가 지금 음란한 여인과 내가 음란한 그런 자식을 낳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 내가 동화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금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 육신이 좀 더럽혀지고 내가 좀 치욕을 느끼고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지금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내가 지금은 방주를 지어가는 것, 내가 정말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 방주 안팎에 무엇을 바르는 거예요? 역청을 바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거룩한 자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여러분,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과 감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지금 방주를 짓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몸을 세워가는 그 사람, 내가 이 더럽혀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전을 지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역청을 집안 안팎으로 바르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보혈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내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웅장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호세아와 같은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노아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칠할 것으로 칠할 때 하나님의 씨를 보존하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칠할 수 있는 것들을 칠하는 거예요. 내 몸 밖에, 안팎에 칠할 만한 것을 칠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속전이 필요한 거예요. 속전이 뭐냐? 얽매인 사람을 풀어줄 때, 또는 저당 잡힌 그 제3을 되찾을 때 그 대가를 지불하는 돈, 그것을 우리는 속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얽매였습니다. 이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 뭐예요? 보증금을 내고 속전을 내고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거. 이거 속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 단어가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덮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속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자, 방주를 소개하는데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코페르 나무는 이 노아 시대, 성경에 다른 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노아 시대 이때에만 나오는 나무예요.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어느 성경에는 코페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페르는 어떤 나무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역청을 발랐다는 그 이유로 합판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짧은 나무를 이렇게 덧대서 이렇게 만든 그 나무 판자와 같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코페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나무가 있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중요한 것은 코페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역청을 이 배 안팎으로 발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역청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칠하다라는 뜻이에요. 코페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페르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속전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청을 발랐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칠할 만한 것을 칠할 때, 바를 만한 것을 지금 우리가 바를 때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창에 물이 다 터졌습니다. 위에 있는 물이 다 터졌어요. 40주야를 물이 부어지고 땅 궁창 아래서 물이 그냥 샘솟이 일어나서 온 지면을 덮을 때 물이 전혀 새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배가 깨지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좋은 나무를 썼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좋은 재료를 썼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칠할 것을 지금 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를 만한 것을 지금 발랐기 때문에 이 노아의 홍수, 이 앞에서 물이 쏟아져도 이 샘이 터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왜 물이 새지 않게 하시느냐? 왜 부서지지 않게 하시느냐? 그 코페르라는 거예요. 코페르라는 거. 오늘 우리의 가정이 코페르로 발라질 때, 안팎으로 발라질 때,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코페르로 안팎으로 발라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가정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이신 그 식양대로 마땅히 발라야 될 것을 발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마땅히 발라야 될 것을 바르지 않고 있기에 깨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겁니다. 물이 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페르가 중요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돕는 이 5월절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하듯이, 오늘 우리를 씻는 이 세례의 그 물이 필요하듯이, 심판의 그때에 칠할 것을 칠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그 씨를 보존해 주시겠다, 유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7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며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어떻게 한다?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여기서 씨를 유전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심판보다 보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람, 이 8명의 씨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포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의 가정을 하나님이 보존하는 데에 오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 좋은 재력, 그런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부서에서 무엇을 얼마나 봉사하냐, 헌신하냐, 이것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코페로 발라져 있느냐 아니냐예요. 내 자녀가 이 코페로로 발라져 있느냐, 내 가정에 안팎으로 이 역청이 발라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바를 만한 걸 바를 때, 씻을 만한 것으로 내 몸을, 내 가정을 씻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심판의 때에 다른 것으로 나를 자꾸 치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코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의 보혈로 나를 바르시는, 오늘 우리 가정을 바르시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자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홍수 심판 2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로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지면에 생명이 있는 모든 이 가축,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짐승, 모든 것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셨다 그래서 쓸어버리셨다. 물이 150일을 넘쳐서 땅 위의 모든 생물이 죽은 가운데, 그때에 하나님,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별된 사람을 살리고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 오늘 구별된 그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는 그 가운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시련의 홍수를 만났을 때 2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옛사람, 이 세상과 함께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홍수와 더불어 망하고 죽고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롯이죠, 롯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투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소돔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땅에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한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쫓았던 사람, 감각과 느낌을 쫓아서 그냥 평생 삶을 살았던 그 사람,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은혜의 때, 심판의 때 그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 느낌과 감각과 미련을 두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세상을 뒤돌아보다 손구둥이 되었던 그 집, 그 가정, 롯의 가정입니다. 부업딸이 이 아버지를 수치하게 하여 음탐함으로 말미암아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족속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셔도 망하는 백성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포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느낌과 감정으로 감각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심판의 때에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묵묵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그 말씀을 묵묵히 해나가는 거예요. 역청을 안팎으로 그냥 묵묵히 바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몰라도 역청을 바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는 그 사람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에요. 6월절 그 피 바른 집에 거하듯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문을 닫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구별될 때, 그대로 할 때, 그 나머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리고 깊은 샘이 터졌던 그 순간, 그 손길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샘을 터뜨렸던 그 손을 통하여 지금 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 때 그 창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역시 닫았을 때 그 방주의 문을 열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의로운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리 홍수가 쏟아지고 부어져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실 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튼튼한 재료로 우리의 가정을 세운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역청을 받을 때, 코펠로 바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십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서 이 심판의 때, 이 말세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